할렐루야.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기온 많이 떨어졌죠. 예. 이제는 춥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어떻게 보일러는 돌아가요 이제? 예. 점검하셔야 돼요. 갑자기 추운데 보일러가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은 때 기온차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앙이에요. 예. 내 몸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 있으시죠? 이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느끼는 바는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뭔가 안 맞잖아요.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아주 기괴한 그 기계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의 어떤 삶의 편리성을 주고 이러한 시대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기계와 기계의 도움은 받지만 그 기계가 나를 살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자연이다 그래요. 자연이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손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떠한 질병들 간혹 있잖아요. 이거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또 자연으로 들어간다니까 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자연이 주는 그 유익, 그 혜택,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의약품보다 훨씬 값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의사는 아니고 약사는 아니지만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은 육식을 통해서 오고 그 병의 치료는 식물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병을 치료하는 의약품들이 거의 다 식물에서 와요. 거기서 축출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식생활이 고기로 가니까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오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 해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자연을 즐기시고요. 또 초식, 식물을 좀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삶 속에 요즘 20세기서부터 한 얘기지만 21세기 특히 콘크리트 문화잖아요. 다 콘크리트, 다 이런 벽돌, 시멘트, 그 다음에 철, 이런 거로 형성된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하지 않습니까? 집도 그렇고 출근하는 회사 직장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 오고 가는 도로도 그렇고 온통 세상이 다 이런 거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아도 내 인체 안에, 내 몸 안에 그런 유해한 해로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여러분 초정밀의 어떠한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유해 성분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으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자연으로 들어가서
이 식물이 주는 신선한 공기, 산소를 공급하고 또 여러분의 이 피부를 스치는 바람결 하나도 아주 신선한 산소라든지 아니면 뭐 산성 말고 알카리성의 어떠한 최적화된 이런 자연만이 갖고 있는 것들을 피부에 접촉을 시키며 살면은 건강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걸 실천을 못해요. 그러나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되고 보다도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 저도 이제 예외는 아니고요. 여기도 안경 쓰신 분들, 여기서부터 저기도 안경 쓰신 분들, 안경 쓰신 분들 많잖아요. 안경은 안 썼지만 콘택트 렌즈라든지 아니면 또 그보다 더 발전된 시술을 또 이렇게 하고들 살잖아요.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눈의 피로도라든지 머리에, 뇌의 어떤 부작용이나 아니면 충격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뭐 타잔도 아니고 원시인도 아니고 그죠? 날마다는 어렵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모든 거 다 털고 그냥 이렇게 푸른 숲을 보고 식물을 접하고 나무 사이를 걷는다든지 요즘 뭐 더군다나 이제 단풍철이라고 하는데 아직 단풍이 이렇게 안 들었대요. 나중에 가세요. 하여튼 이런 자연과 더불어 살면은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푸른 초장이 모든 것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장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단어요, 표현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몸과 마음, 영혼을 잘 관리하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혹사시키면서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욕심 내려놓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월 한 달을 살아오셨는데 푸른 초장으로 어떻게 들어가시기는 하셨는지요? 목사님 그냥 하는 설교지 뭐 푸른 초장은 뭐 혹시 그러지는 않아요? 정말 푸른 초장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이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접하는 이런 푸른 숲을 말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영적인 의미인 거 아시죠? 이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나님과의 교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푸른 초장 들어가지 못하면 버벅거리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요? 큰 의미 없어요. 그거는 구원받는 데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는 그다지 효력이 없어요. 푸른 초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푸른 초장 밖에서 삶이 척박하고 곤고하고 어려움과 위기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삶이 휘청휘청거리고 뭐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사람들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푸른 초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데 여전히 광야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은 맞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러기까지 어디에서? 광야에서 머물며 살았다는 사실이죠. 거기에는 보장이 안 돼요. 거기에는 척박하고요. 거기에는 먼지가 날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독소들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푸른 초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는 게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역스럽고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고통을 연속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이거 갖고는요 위로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나의 주거지를, 나의 삶의 터전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적어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어디서든 산다?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허용한다든지 허락한다든지 그거를 용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성경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죄를 알고도 아니면 반대로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죄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면 죄라는 얘기예요. 나 죄 안 졌는데 죄 안 지는 사람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산다? 그 자체가 죄예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그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관역을 명중하지 못하는 게 다 죄라는 거거든요. 그 관역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내가 꽂히지 못하면 그 모든 건 다 죄라는 얘기예요. 죄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푸른 초장에서 산다는 것이 단순하게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요. 그렇게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 자녀답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밧줄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삶을 안전하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10월이 다 끝나가잖아요. 근데 여전히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라고 계속해서 음성을 주셔요. 뭔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이 양이 안 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정말 말씀적으로 정말 그 깊이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그냥 듣고 끝나는 거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와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힘써서 주님이 계시는 나의 목자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 푸른 초장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푸른 초장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그 어떠한 은총들을 입을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그거 안 들어가니까 주님은 여전히 비상대기야. 여전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 조금 뭐 하면은 어떻게 해달라고, 에?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저버릴 수도 없고 내팽개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 방식보다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푸른 초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착착착착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푸른 초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걸까? 오늘 설교는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는 말씀 두 번째지만 이 푸른 초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푸른 초장에 들어가 살면 오늘 전하게 될 내용이 크게 5가지인데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 주님의 축복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푸른 초장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공간.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공간. 양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공간. 안식은 왜 필요하겠어요? 움직이고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쉬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왜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힘들게 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한번 되짚어 봐봐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살라고 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힘든 내 영혼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이 거기에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엄한 데 가갖고 왔다 갔다 아무 쓸데없이 왜 그렇게 사냐 이거지.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양들이 어떨까요?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초장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양들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쉬려고요. 쉬려고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고 뭐 주일날 놀러 나가고 뭐하고 이렇게 시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주일날 우리는 교회 와서 또 하루를 또 보내면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마.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힘든 세상 속에 있다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주의 성전에 오고 주님 푸른 초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서로의 생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휴일날 하루가 되든 아니면 이틀이든 아주 잘 쉬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려면 뭐라 그래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월요병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아니 쉬라고 주어진 법정 공휴일인데 쉬는 게 아니고 혹사를 하니 월요일날 출근하는 게 또 힘들 수밖에 없죠. 골병 들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6일을 일하고 주일은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주일도 여러분 뭘 하려고 막 그러면요 골병 듭니다. 힘들어요. 양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전과 평화로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딜까?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저 광야 사막, 거기에는 쉴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 가끔씩 있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 일명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그 긴 여정 속에서 그런 한 곳을 만나서 거기서 충분히 안식을 취하고 쉼을 보충하고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또 긴 여행을 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심지어는 말이죠. 정말 저 멀리까지 쳐다봐도 어디 이 내리쬐는 이 뙤약볕을 피할 만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봐도.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가시덤불 같은 거 있거든요. 사막풀 같은 거 맞아요. 거기라도 다른 데 몰라도 얼굴만 이렇게 집어넣고 좀 뭔가 잠시 쉬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이 짐승, 새들은요 충분히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 미물들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푸른 초장에 들어가 살지 못하면 우리는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힘들고 고난의 고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푸른 초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안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누구한테 여러분 기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푸른 초장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자동적으로 공급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저는 가끔 제 주변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목회자들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꼭 해줍니다.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내려놓고 한번 자연 속에 한번 들어가라. 가까운데 멀리 그런 데가 멀리 갔다 오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지는 말고 주변에 가까운데 주변 가까운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 많게는 서너 시간 정도 푹 여러 번 담궜다가 오면 참 좋아요. 아무도 공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할 일이 많으셔요? 그렇게 바쁘셔요? 주중에 여러분 김수미 씨 소천했다는 소식 전해졌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야. 워낙 경건해서 성경만 읽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바쁘고 뭐 쪼자쪼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였어요. 본인도 사실 엄청나게 바쁘게 연애 활동을 하면서 살다가 고혈당인가 사인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75세입니다. 사실 요즘으로 보면 돌아가실 나이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평생 하나님 안 믿다가 인생 끝반에 와서 주님 영접하고 신앙 생활한다고 한지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나라 가셨을 텐데 여러분 목사님 저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요. 잠이 없어요. 알아요. 목숨하고 바꿀 만큼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생각을 좀 해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푸른 초장에
주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곡하게 지금도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실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푸른 초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척박하고 거센 먼지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여러분 생을 마무리할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위기를 생각해 봅니다. 뭐가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쪼아먹듯이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스스로 푸른 초장 밖에 있는 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게끔 선택하고 있는 건가요? 잘 생각해 봐요. 이 땅의 삶은 한시적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푸른 초장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바깥에서 사는 것에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풍요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푸른 초장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공간, 양들에게 필요한 먹이와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이 푸른 초장이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양들. 양들에게 먹이와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초장을 벗어나면 없어요. 중동 팔레스틴 그쪽 이렇게 성지순례 가시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나마 이스라엘 그쪽 요단강 주변에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곳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양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있고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그게 푸른 초장이야. 목자는 양들을 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목자죠. 아니,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을 옆에 놔두고 바깥에서 뺑뺑뺑뺑 돌게끔 하겠습니까? 그런 목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푸른 초장이 없는 곳일지라도 그런 곳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어디 있다 위치를 파악하고 글로 인도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시고 영원하신 목자시고 전능하신 목자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때로는 잠깐 초장을 벗어나서 왔다 갔다 삶의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이 푸른 초장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나의 삶의 핵심은 푸른 초장이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의 반지름이 삶의 반경이 저 멀리 돌아올 수 없는 이런 데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영역 안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줄로 내게 재어준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가 푸른 초장이에요. 네. 세 번째는 인도하심이 있는 공간이 푸른 초장이라고 믿습니다. 척박하고 뜨거운 광야에서의 피곤함을 치료하시려고 인도하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에요. 뜨거운 광야에서의 피곤한 삶, 세상살이에서의 피곤한 삶, 사람을 만나서도 피곤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때로는 피곤이 오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게이지가 쭉쭉쭉 올라가고 너무 어렵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푸른 초장이다라는 거예요. 초대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이 주는 혜택, 자연이 주는 유익,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욕심에 욕심을 거듭하고 자꾸 그 푸른 초장을 벗어나서 어떤 편리성이라고 하는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문화 속에 갇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그럴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두 번씩은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우리의 건강을 체킹하고 뭔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케어하고 치료받으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이 자연적인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먹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오고 가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 치지만 지금은 다 차들 있잖아요. 그 차 갖고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푸른 초장이라는 곳을 한 번씩 가시라고요.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카페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공간이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지치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곁에서 인도하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영적 성장하도록 하는 공간이 푸른 초장입니다. 양들이 잘 자라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었어요. 양들은 거기서 할 게 없어요. 먹고 쉬면 돼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완벽합니다. 목자도 있죠. 먹이도 있죠. 마실 물도 있죠.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있죠. 여러분, 짐승들도요, 산소를 들이켜야 살잖아요. 이 식물들조차도, 뭔가 이러한 그 식물의 어떤 뭐 동화작용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세포 분열 이런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돼야지만 이런 식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시스템은 오토매틱이에요. 푸른 초장에 가면은 내가 굳이 할 거 없어요.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자연적이에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죠.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을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살기 힘들다고 짜증내고 막 신경질 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살까?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자기 입으로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영 형편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퉁퉁거리고 말이죠.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조금만 뭔 일 있으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을 탓하기만 하고 말이죠. 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원하셔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대부분 수십 년 되셨죠?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세월을 헛되이 보냈어요. 오늘 김정인 집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100% 1000% 공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죠. 언제까지 여러분의 시간으로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누구는 100시간도 안 남았는지 몰라요. 금방 갑니다. 영적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여러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잘 봐봐요. 푸른 초장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거기에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완벽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시간만 가는데 신앙은 성장을 안 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헛된 인생 살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라고 자꾸 말씀을 끊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라. 다섯 번째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이 푸른 초장이라고 믿습니다. 평화와 안전. 푸른 초장은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맹수가 거기는 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왜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양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푸른 초장 아니겠습니까? 양들이. 그러나 여러분 허허벌판에 있으면요, 맹수들에게 바로 들키게 돼요. 어디 자기 몸 감출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푸른 초장은 안 그래요. 거기에는 평화로운 곳일 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걸 알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겹살을 찾아 두루다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그런 말씀 하셨겠느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믿음도 별거 없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 깨어있지도 않아. 이건 딱 잡아먹기 좋아. 살 길은 푸른 초장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내게 아무 힘도 없고 누가 나를 지켜줄 수도 없는데 그런 곳에서 내가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더욱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나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자로 계십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인물 다윗 봐봐요.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목자로 쭉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만의 무기 물맷돌이 있었잖아요. 어떤 맹수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불구하고 끝까지 양들을 지켜내는 목자들. 대단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 목자에 비교할 수 없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셔요. 여러분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엔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푸른 초장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전히 초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근방에서 배회하고 멀쩡거리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유,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정말 알아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죄는 제가 할게요. 제가 책임지죠. 내 손에 장을 지지죠. 막 이러는지도 몰라. 정말 그만큼 완벽한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건 착각이고 본인의 감정입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여러분 신앙의 끈을 놓으시면 누구도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떠난 삶은 책임이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월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는 설교를 과연 할까요? 아마 거의 안 하지 않을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설교할 수가 없죠. 주시는 말씀만 갖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복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안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푸른 초장 주변에 있지 말고 푸른 초장에 들어가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